자, 오늘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의 말씀 통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계산입니다. 숫자에 밝아야 됩니다.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.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계산기 속에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돌아오겠지.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으려면 이만큼은 또 증명해야지. 뭐 여러 가지 계산기를 우리는 두드리며 살아갑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계산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.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는지,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그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.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.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율법주의적 신앙이 있고요. 받은 바 은혜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언덕을 오르면서 씩씩거립니다.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위에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? 그런 사람이 있어요. 반면에 스포츠카를 탄 사람은 엔진의 힘으로 달립니다. 내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엔진이 나를 끌고 갑니다. 저는 우리 신앙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엔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 다 은혜의 엔진을 다시기를 축복합니다.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맏아들이 나와요. 그가 아버지 집에서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. 그런데 동생이 탕자였던 동생이 돌아오는 거예요. 아버지의 재산을 다 기생과 함께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뭐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. 그때 이 큰형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마음에 상처가 됐나 봐요. 나는 죽어라 아버지 곁에서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지만 저 말썽꾸러기 탕자 저 둘째가 돌아오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하십니까? 그게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,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?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올만 하지요. 이게 바로 염소 마인드에 빠져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잠깐 생각을 잘못할 때 그렇게 염소 마인드에 빠지는 거. 아니 왜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면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지.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. 그럼 그런 시험들 열심히 일하는 신앙인들에게 꼭 한 번씩 마귀가 심어줍니다.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라봐야 될 것,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
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바라봐야 될 것, 그것은 무언가 바로 무한 동력과 같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눈을 떠야 됩니다. 여러분, 신앙생활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씀을, 우리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고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의 동력으로 여러분 감격하게 돼 있고요, 힘을 얻게 돼 있고요, 또한 목표를 향해서, 천성을 향해서 다름박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.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.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,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,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,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.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잘 나갈 때 기도 1시간씩 하고 1시간 이상 하고 헌금 많이 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. 가장 비참하고 가장 더럽고 죄로 얼룩져 있는,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,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거예요.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. 무조건적인 사랑, 대가 없이 100% 주는 사랑.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는 사랑,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% 주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.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냥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습니다. 저도 그랬어요.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뭔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무척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, 신앙이 좀 떨어지고 뭔가 좀 나태하고 기도도 좀 소홀히 할 것 같으면 제가 저를 봐도 얘 한심하니까,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증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너의 믿음이 이것밖에 못 되느냐,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들 면목이 안 드는 거예요. 근데 그 마음이 언제 사라졌느냐? 어떤 분이 아들을 낳고 너무 자기 닮은 그 아들이 이쁘더래요.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래요. 뭐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제 내리에 너무 온색적인 표현이에요. 걔가 똥을 싼 것을 이렇게 손으로 탁 받아가지고 냄새를 맡는데 그것까지 향기롭더래요. 제일 처음에는 표현이 참 도티하다. 근데 그 순간 딱 제 내미를 때리는 것이,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됨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겠구나.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듣습니다. 내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. 아이고, 담배를 많이 피워서 못 나가겠다. 내 생활이 워낙 기판인데
아유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못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. 이 말은 겸양의 소리인 것 같지만 달리 말하면 무지한 생각입니다. 여러분 수억 원짜리 명품 시계,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시계가 나는 고장 났으니까 시계 장인 앞에 갈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건 웃긴 얘기 아니겠습니까? 고장 났으니까 장인에게 가야죠. 우리는 자꾸 내가 수리해서 가려고 합니다. 내 죄를 내가 씻고 내 성격을 내가 고치고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. 아닙니다. 여러분 고장난 모습 그대로 어찌 보면 쓰레기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은 늘 두 팔 벌리셔서 우리의 추악한 냄새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와 낙담과 절망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내 죄가 크냐 하나님의 용서가 크냐 이거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. 여러분의 죄가 태평양 같다라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그 태평양을 덮고도 남는 우주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, 내 심령을 꽉 채워주시는, 내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. 아멘.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. 하나님이 구원을 100%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. 왜 그런다라고 그러셨어요? 우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. 신앙생활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요. 바로 그것이 그것 가운데 하나가 공로 의식이에요.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도리어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그리고 비교하시면서 누가 더 의롭다 칭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? 바리새인의 기도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며 채소까지도 구분하며 11조를 드리고 날마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부정되지 않게 힘쓰는,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.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. 그리고 길거리 사거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. 근데 세리의 기도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. 나는 죄인.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? 이 세리의 기도가 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내 공로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.
그러나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보면 세상으로 또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붙은 게 있어요. 이성의 자랑이라. 여러분 안주나 선한 자기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. 제일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들어주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자랑이 뻔한 거죠. 어때요? 그 자랑을 이렇게 들으면서 부럽다 제일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겨운 거예요. 자꾸 우리는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. 자랑할 마음이 듭니다. 그러나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할 분이 누구겠어요?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밑바닥까지 이렇게 떨어뜨리실 때가 있어요. 인생에 굴곡이 있는데 누구나가 다 한 번씩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이렇게 빠져 들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망의 시간을 주시는가?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끔 하시는 시간입니다. 우리가 잘 나갈 때 내 실력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구조하는 분들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고 하면 바로 뛰어들지 않습니다.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. 힘이 들어가 있을 때 구조하러 가다 보면 도리어 같이 죽습니다. 그 힘으로 그냥 구조하러 오는 사람을 확 잡아가지고 같이 물에 빠져 죽는다. 그래서 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.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세 등등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. 근데 사방이 막히고 내 죄성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.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.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. 그렇게 두 손 들 때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강력한 견인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올려 주십니다. 여러분 실패했습니까? 넘어졌습니까?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자리입니다.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골든 타임과 같습니다.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담대해져요. 은혜를 받으면 담대해집니다.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. 오히려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게 됩니다. 놀이터에서 애들이 싸울 때 뒤에 아빠가 이렇게 딱 든든하게 서 있는 이는요 결코 겁먹지를 않습니다. 아빠가 언제든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빠니까 든든한 후원자이고 백이니까 그걸 믿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이죠.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겁먹지 않습니다. 망한다 해도 괜찮아.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. 사람들이 비웃어도 괜찮아. 만왕의 왕이 나를 인정하신다.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우리를
이 은혜가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줍니다.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.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. 주저하지 마세요.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기 전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구나, 나는 도저히 망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은혜는 담비와 같습니다. 제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 깊이 있게 깨닫고 더 절실히 확인하는 바는 신앙생활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담비와 같다라는 거예요. 모든 식물이 비를 맞아야 살아납니다. 우리의 신앙도 은혜의 담비에 촉촉히 젖어야 여러분 무럭무럭 성장하고 파릇파릇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이 은혜의 담비를 막는 것들이 있어요. 자격지심의 우상, 율법주의의 우상, 열등감의 우상,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와 같은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소나기를 온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 사랑에 젖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요, 그 사랑에 미친 사람이 기적을 만듭니다.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